네, 오후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함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말씀도 어느덧 종점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장 가장 끝 부분과 6장 초반부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삶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자막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원의 조건이 되는 행위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누리되 방종하지 말고 성령의 법에 따르고 또 두 번째로는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사랑의 법을 따르라, 이렇게 당부를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법, 사랑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할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복음 안에 있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크게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야 할 관계이죠. 또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내 이웃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타인과 맺어야 할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 두 가지 관계, 수직적인 관계도 수평적인 관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이 관계가 금이 가게 되고 파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은 수직적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동산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의 단절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타인들과 맺어야 할 관계도 이 죄 때문에 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필로 선물해 준 아름다운 하와를 가리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였다라고 아내를 비난하죠. 다시 말해서 타인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죄는 어쩌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도 늘 당당하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범죄한 이후에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는 수치심과 죄책감 없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어쩌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도 깨트리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의 어려움과 수평적인 관계의 어려움은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문제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그가 선포했던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었을 때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아멘. 자, 말씀을 머릿속에 잠깐 기억하시고요. 네, 우리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뭐뭐라고 쓰고 뭐뭐라고 읽는다. 혹시 그런 유머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뭐라고 쓰고 뭐뭐라고 읽는다. 예. 우리 PPT 화면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면 야근이라고 쓰고 열정페이라고 읽는다. 조금만 더 잘게라고 쓰고 이미 지각 확정이라고 읽는다. 나 화 안 났어라고 쓰고 빨리 무릎 꿇고 빌어라고 읽는다. 실무 중심 인재라고 쓰고 가르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일할 사람이라고 읽는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재미난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그런데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헛된 영광이라고 나오죠. 헛된 영광이라고 쓰고 자만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네, 저 말씀은 자만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헛된 영광은 곧 자만하는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 누려야 마땅할 어떤 명예나 영광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네, 우리 모두는 대개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내 가치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가 내가 혹시 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 마음이 우쭐해지고 비교를 했는데 그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것이 느껴지면 또 마음이 열등해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만심과 열등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 감정은 사실은 똑같은 감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감정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내면적인 공허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내 마음속에 와닿게 될 때 우리 마음의 공허한 내면도 채워지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도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늘 나를 비교하면서 자만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자만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 속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5장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삶 속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자만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투기하는 것입니다. 자, 노엽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서서 그 사람을 도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섬김의 자세와는 너무나도 멀어진 것입니다. 서로 노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세, 감히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도발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이것은 자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속에서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투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사람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올려다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증오와 깊은 분노의 감정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바로 그 타인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또 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만약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타인을 대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늘 나보다 더 위에 있거나 나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함께 비교하면서 늘 열등감,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친구 관계와 같이 수평적으로 또 마치 가족 관계와 같이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사랑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요, 주님께서 자유를 주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일종의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꾸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 주님께서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만약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서로 투기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열등감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광으로 메꿔지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자만했던 내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가는 겸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온전히 조금씩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 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셨지만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겸손히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낮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외면당하셨지만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무시와 소외를 대신 경험하시고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면서 늘 남을 도발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아래로 내려가서 누군가를 시기하는 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들을 모두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할 때에도 우월감이 생기지 않고 또 내가 아무리 못할 때에도 열등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또 더 자신 있고 당당한 사람으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자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특별히 죄에 빠진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한 사람으로서 복음 안에서 특별히 죄에 빠진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악 속에 넘어진 사람과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중간절 보시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어떤 사도들이나 혹은 초대교회 7 집사님들과 같이 특별한 영적인 엘리트들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하는 구절은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 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범죄한 사람이 발견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는 그것을 못 본 채 하거나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람에게 범죄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못 본 채 하거나 그냥 넘어가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방관하면서 못 본 채 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주는 것과 또 한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두 가지는 같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한 자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 주어라. 바로 잡아 주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 주어라.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죄에 너무나 깊게 사로잡혀 있고 또 마치 함정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신령한 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죄를 알려주어서 그 형제를 함정으로부터 이끌어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그 사람보다 더 낫지 하는 자만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자만으로 영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 이러한 우월감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형제의 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혹시 나도 실수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죄를 개선해주고 고쳐줄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관계를 맺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특별히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나에 대한 말씀이 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 각기 서로 다른 약점들이 있고 또 상처들이 있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짐이 있을 때, 그 짐에 내가 버티고 서 있을 때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그 짐을 올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질병, 또 감당하기 힘든 큰 환난, 대형 사고, 또 극심한 우울증 등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는 그거 당신의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함께 달려들어서 그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한 사람은 내 짐은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뜻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도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 안에서 그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복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만 따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앞에서 등장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일상 속에서 늘 동력할 때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한 가지 영적인 태도 가운데 하나는 절대로 스스로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그 거대한 환난과 같은 큰 짐은 서로 도와주고 함께 짊어지되, 나와 다른 사람을 늘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비교의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독립성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따로 떼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4절과 5절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머릿속에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을 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화면 속에 있는 저 4절과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래서 두 구절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2절 말씀은 서로의 짐을 대신 지라, 4절과 5절 말씀은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이 모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2절 말씀 속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때 말씀하고 있는 짐은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방금 우리가 읽게 된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저 짐은요, 헬라어 원어도 조금 다르게 쓰였습니다. 이 짐은 어떤 짐이냐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각자의 전투를 위해서 각자가 짊어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군사적인 개인 장비와 군장들을 가리켜서 저 짐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2절 말씀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서로 짐을 지라라고 했으니 내가 가진 이 짐마저도 공동체에 던져버려야 되겠다. 내가 가진 이 짐 그저 다른 사람이 짊어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4절과 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때로는 타인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져야 될 때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짐까지도 타인에게 다 맡기지 말고 때로는 나 자신이 매일 짊어지고 걸어야 할 그 인생의 배낭과 같은 짐은 각자가 맡고 각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몰찬 말씀이 아니고 하나의 영적인 독립심 혹은 자립심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만해지거나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한 비교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몫과 책임을 내 믿음으로 감당하고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자만한 마음에도 열등한 마음에도 전혀 휩싸이지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봉사 더 많이 하지, 이런 남을 기준으로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지, 나는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 기쁨이 내 안에 있지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만족, 영적인 자랑, 영적인 기쁨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심리적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일상 속에서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